생명을 보존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죠.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넉넉한 삶을 살 것인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방법들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건강을, 어떤 분은 몸에 좋은 음식을, 또 어떤 분은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으려고 마음의 수련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삶을 쌓아 올릴 때 정말 내 인생을 잘 살았다고, 오늘 찬양 특송처럼 잡초처럼 살아온 내 인생, 뒤안길에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섰을 때 나 잘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우리는 그렇게 내놓을 만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믿는 사람이라면 특히나 더 이런 질문 가운데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먹을 걸 잘 먹었어요. 운동도 많이 해서 건강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안 받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잘 정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후련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가 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 당연한 영적 부담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세상과 다르게 또 한 가지 마음에 결정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형통한 풍요로운, 그리고 내가 삶을 잘 살았다라고 하는 이런 요건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내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물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질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서 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래서 이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인물들을 보았을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우리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을 처음 시작할 때는 믿음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열심으로 살았다가 마무리에는 그렇게 살지 못한 이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정말 세상에서 저렇게 험하게 살았을까 하는데 끝자락에 가서는 믿음을 결정하고 끝을 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방향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과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그 거장들, 명예의 전당처럼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이렇게 등재되어 있는 인물 중에 사무엘을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삶 가운데서 처음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이 끝까지 아름답게 결말을 맺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믿음. 여러분, 사무엘상을 처음 시작할 때요, 아픈 이야기가 시작돼요. 한 부부가 있는데 가정에 아이가 없어요. 엄마로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얘기죠. 그 시대에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은 수치스러운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아이 없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된 게 사무엘상이에요. 그때 기도하면서 아이를 얻게 된 이야기, 그리고 아이가 출산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사무엘의 출생의 배경입니다. 놀랍게도 사무엘은 출생하면서부터 성전에서 자라게 돼요. 어릴 때부터 그가 자랄 때 말씀의 그 희귀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고, 기도하며 자라고,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며, 내가 잠자는 시간에도 성전 안에서 잠드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공급하셔서 어릴 때 믿음이 어른보다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본문 가운데도 보면 그가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잘했다는 부분을 빼놓지 않고 얘기합니다. 읽었던 말씀 가운데 2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겠니와 보라 나는 나이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주 연약한 유아기부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나이가 휘어져서 뉘엿뉘엿대고 인생의 마지막 자락이 있을 때 그 어린 때의 그 믿음 생활을 생각해 보니 그때 믿음이나 지금이나, 아니 지금 믿음이 더 성장한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값 있는 인생 아닐까요? 내가 죽음의 문턱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인생 말입니다. 내가 후회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내놓아도 하나님 나 이렇게 살다 왔어요, 인생의 경주 잘 하다 왔어요 라고 내놓을 것이 있는 인생, 이 인생은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그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친 후에 나를 위하여 예비한 멸류관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달려왔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도 처음 가졌던 그 믿음 끝까지 흔들림 없이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가졌던 믿음이 뜨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 참 저분 은혜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능력과 권세는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정말 기겁할 정도예요. 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도 좀 가졌으면 하는 부러움이에요. 인물이 얼마나 잘났는지 사울은 보통 사람의 키에 머리 위가 하나가 더 있고 인물이 얼마나 권칠했는지 모든 사람에게 저 사람은 왕이 될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과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이었을까? 삼손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오히려 허무하게 사용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 지를 그런 찰나에 와 있어요. 당나귀처럼 맷돌을 갈아야 되는 신세, 많은 사람들의 그 예전에는 정말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우스꽝스럽게 여기는 그 빈소를 들어야 되는, 조롱거리를 들어야 되는 그 처지에 있는 삼손. 예전에 차라리 능력이 없고 힘이 없었다면 이런 얘기는 내게 아픔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젊은 날 그 머리가 정말 치렁치렁했을 때 힘을 썼었던 그 삼손의 그 옛 추억이 지금 내 시간은 더 힘들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이번만 내게 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한번 찾기 위한 이 발버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요, 삼손에게 마지막 찰나의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더 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삼손이 그 젊은 날 있었던 블레셋 군대를, 블레셋 민족을 자기의 손으로 승리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삼손은 곁길을 갔다가 되돌아와서 다행이에요. 그러나 되돌아오지 않고 인생을 마무리 진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는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자기의 장애가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었던 그 외모가 자기의 쉽게 판단하고 자기가 어느 정도의 결정할 때 내가 결정할 수 있지, 자유의지로 내가 결정할 수 있지, 그 자유의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급하니까 예배를 먼저 드리지.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하신 원리가 있고 규례가 있는데 그것을 어겼던 사울. 그래서 성경은 사울을 지적할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무엇인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결정한 위치에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것 믿음 아닙니까? 처음 시작한 것이 믿음이었다면,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인 것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했다면 당신은 후대 가운데 이름이 아름답게 찬란하게 이름이 등재될 텐데, 그러나 그가 가던 길에서 믿음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내가 처음 가졌을 때 그 믿음, 오늘 찬양 내용, 그리고 우리 여러분의 기도의 고백, 기도할 때마다 눈물 흘리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뜨거웠던 그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마득하게 예전의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왕년에 그래서 예전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시간 그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회복하세요. 이 땅에 태어나서 잘 사는 것, 어린 시절을 잘 지낸 것, 청년의 시기를 잘 지내고 장년의 시기를 잘 지낸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은 나이 들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 바로 전까지 내 유아기와 청년과 장년의 모든 시기와 이 노년의 시기까지 믿음이 전혀 흔들림 없이 그렇게 동일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나 지금에나 처음 믿음 시작할 때나 지금에나 전혀 틀림없이 똑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내게 복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내가 인생에 얼마 남았는지 알지 못하는 이 인생을 사는 동안 내 믿음의 많은 부분이 데미지를 입었다면 예전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오늘 사무엘이 말했던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에서 나 인생 잘 살았어요. 하나님, 내 안에 정말 믿음 이걸 지키려고 발버둥쳤습니다. 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말할 수 있게끔 믿음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 믿음 잘 지켰어요. 이런 말을 아내 앞에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남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아멘 소리가 쏙 들어갔어요. 남편들이요? 아내가 봤을 때 아내가 나 남편 앞에서 나 믿음 생활 잘했어요? 라고 남편이 보는 데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정도라면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하나님 나 믿음 생활 잘 하다 왔어요. 어릴 때부터 노년이기까지 이렇게 잘하다 왔습니다. 말할 날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바울처럼 삼손처럼 사무엘처럼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또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사람을 세우는 믿음이었다는 것. 여러분 사무엘은 사실 참 보기 드문 인물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지만 사사들의 역사 가운데서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갈 때 이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러한 귀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사의 마지막 위치에서 왕의 처음 승계를 이룬 귀한 역할을 했던 이 교각처럼 역할을 했던 이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 권위와 권세는요,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이 3권에 대해서 다 감당할 수 있던 일은 예수님 외에는 없었어요. 그렇게 보았을 때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은 당시의 모든 사람에게 추앙을 받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야 사무엘처럼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좋은 롤모델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곳저곳에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결정하는 것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이고 이제 은퇴하실 나이가 됐습니다. 은퇴하시고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요청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정도 위치했는데 좀 이제 내려오시죠. 노래가 이제 조금 이제 힘이 나서 노래를 할 만한데 내려오시죠. 그러면 좀 속상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도 마찬가지고 모든 위치가 특별히 권세를 잡은 사람들은요. 이제 조금 권세를 쥐었는데 내려오십시오 하면 그때만큼 큰 타격을 입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이제 모든 나라의 안정세를 기하며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되돌아가고 있을 때 그때 백성들이 요구해 뭡니까? 당신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아니 정말 예전부터 내가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제 나라가 조금 안정되니까 이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라고 백성들을 곱지 않는 시각으로 쳐다보면서 미워했을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너 가서 땅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라 했을 때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세웁니다. 그가 기쁨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기쁨으로 일을 하였던 것을 보면 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하면서 주의 백성들 모두 앞에서 사울을 세워놓고 칭송하는 것을 보면 그가 그냥 사람들을 눈을 가리게끔 눈 가리고 아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을 보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닌가 하면서 나보다 이 사람이 더 낫다라고 추앙하며 위하는 그 장면을 보았을 때 사무엘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훈련을 받고 할 때 이 책은 꼭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책이 하워드 핸드릭스이 썼던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은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남기고 가는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요 2벌 옷을 남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몇 평짜리 집을 남기기도 해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이 남겨야 될 것은 믿음으로 자손들을, 믿음으로 후손들을, 믿음으로 후대를 키워내는, 사람 키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의 그 인생의 마지막 자락 가운데서 그가 놓지 않고 있었던 것은 사람 키우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 중에 사울을 내놓았어요.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찾아갔을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 아파하며 눈물을 흘며 기도해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아서 잘 되는 거, 이것은 기쁨. 내 자식이 잘 되면 기쁨이 되죠. 근데 내가 원치 않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잘 되면 좋은데 그것도 잘 가지 않았을 때는 야, 고소하다, 이거 잘못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죄성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잘못 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사무엘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가 밤낮으로 우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애통함을 가지고 주여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 세운 사울이 저렇게 잘못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사무엘아, 언제까지 애통해 할 거냐?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하나님은 이미 버리셨다고 말하는데 사무엘은 그 인생을 부여잡고 어떻게든지 사람 좀 되게끔, 어떻게 해서든 왕이 되게끔, 어떻게 해서든 믿음의 사람이 되게끔 발버둥치는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요, 아이고 나는 할 만큼 했어요, 할 만큼 했습니다. 사람이 한두 번 참는 것이지 내가 저 인간을 내가 몇 번 보고 참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그를 향하여서 기도하게끔 대상을 세워놓으셨다면 위하여 기도하고 사람 살리며 사람을 키워내는 복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했을 때 다시 한번 이새의 집안에 사무엘을 데리고 가셔서 그곳 가운데서 사람을 보게 하세요. 근데 그 이새의 아들 가운데 큰 아들부터 시작해서 참 기고리장대하거든. 이 사람이 왕의 덕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막내가 지나갈 때, 막내가 있는 줄 없는 줄 그렇게 집안에서는 천대당하는 그 다윗이 아들이 마지막입니까? 했을 때 하나 더 있긴 합니다 라고 했던 그 아들 다윗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복을 달라, 복을 빌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윗을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곳에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뽑아 세운 것은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여러분의 손에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뽑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 키우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키워놓으면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줄 몰라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키워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 가운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을 했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알지 못한다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예수님에게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베드로라 할지라도, 이 왼수 같은 베드로라 할지라도 성질 급하고 모든 길에 그냥 정말 우왕좌왕하고 그 일 때문에 그르치는 일이 많았던 베드로. 그러나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방인과 유대의 복음의 증거의 사도, 교회의 초대 교부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주님은 베드로를 세우셔서 그의 제자 삼으시고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한 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마다 주님께서 너는 무엇하다 왔느냐 물으셨다면
주님, 저도 믿음의 사람 키우다 왔습니다. 사람 키우다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무엘이 한 가지 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가운데 내가 너의 양을, 혹시 너희의 나귀를, 혹시 너희의 재산 가운데 내가 빼앗은 일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보통요, 대통령 임기가 다 끝나게 되면 아무리 대통령이 자기 스스로는 잘 정치를 하고 뇌물을 받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 가족의 일부가 뇌물을 받기도 하고 임기가 끝나게 되면 항상 문제가 되게 돼요. 근데 사무엘은요,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사역 그 마지막까지 거의 100세가 됐거든요. 이스라엘을 한 100년 지금 왕의 통치의 권한으로 섬겼다고 보십시다. 그러면 그 중에 서로 실수로라도 양을 남의 것을, 나귀를 남의 것을 좀 필요하니까 이번 내가 쓸게 하고 못 갚았던 것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사무엘이 스스로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내가 혹시라도 양을, 나귀를, 아니면 재산이라도 그것 가운데 내가 훔친 일이 있느냐 전체 앞에서 묻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일을 다 하다 가야 되겠는데, 이 일 가운데 혹시 결여된 일이 있다면 너희들이 증인자가 되고 너희들이 손해본 것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말하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중앙교 성도들은 정직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교회들이 왜 문제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보면 교회들이 정직성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진실치 않아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판단하신 이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마다 주장하시고 주인이 되시길 원하시는데 그것 가운데서 정직을 상실해버린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직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귀담아 담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사무엘이 지금 이제 정권을 잡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 리드해 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그것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나아가 전쟁에 승리하겠다라는 자기들의 계획과 생각과 엘리가 제사장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함부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모든 전쟁에 나갈 때 이전에 사사들은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셨습니까? 라고 그것을 묻고 답을 얻어나가야 돼요. 그런데 블레셋이 지금 보았을 때 내가 싸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수요가 아닌 전쟁에 나가 군사들을 승리하게끔 군대를 내보냅니다. 전멸합니다. 4,000명이나 되는 군인이 다 죽어 나자빠지게 됩니다. 이거 아닌가 하고 그 후발 군대를 3만 명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 또한 전쟁에 나가서 이제 패전하게 돼요. 4,000명이며 3만 명이며 이 많은 숫자가 다 전쟁터에서 죽었으니 여러분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집집마다 가가호호마다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신세와 그 죽음에 대한 슬픔 가운데서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울고 있을 때에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전쟁통에 나가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걸 잃어버리고 온 거예요.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나아 부적처럼 사용하게 된 거예요. 지성소에 있어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이었던 그 표징을 오늘 4,000명이 죽어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한 것은, 전쟁에 패한 것은 이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패하였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언약궤를 앞에 진두지휘하게끔 하고 전쟁에 나아갔는데 블레셋에 의해 언약궤도 잃어버리고 그 언약궤 옆에 있었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도 엘리의 두 아들도 한꺼번에 전사하게 되는 이 숨어서는 일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비참한 역사가 없었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이 말씀을 들고 다니는 것도 그냥 부족처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 말씀만 내들면 귀신이 내어 쫓기겠지.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있는 이러한 형태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모든 일 가운데 실패하게 된단 말이에요. 전쟁에 나가도 실패하고 가정도 안 되고 병들게 되고 고통하게 되고 신음하게 되고 울고 신음하는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무후무할 일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에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절망 가운데서 오직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겠다고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내가 말하는 것을 들을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물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러분 선택할 내용이 없어요. 더 이상은 뒤로 물러설 그러한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말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겠습니다 라고 전 백성이 듣습니다.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미스바란 지역에 여러분 모두여 모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쟁에 승리하게끔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터지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무기를 준비해야 돼요. 칼을 준비하고 창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기도합시다 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기도합시다. 한번 옆에 있는 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불러 모으며 미스바에다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라고 했더니 예전 같으면 무슨 소리야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쓴 잔을 마셔보고 하던 대로 하던 길이 안 되고 인생의 고통을 경험한 그들에게서 야, 절망을 경험하니까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구나 라고 온 성도가, 온 백성이 모이기 시작해요. 모여서 기도할 때요, 블레셋이 옳다 잘 됐다는 거예요. 34,000 죽였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자 하고 쳐들어오는 때도 좋아요. 전쟁 준비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기도한다고 엎드려 있으니 가서 그냥 죽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하세요. 그 미스바에서 기도할 때요, 블레셋이 쳐들어오 그 장면 가운데서 주위에서 알지 못하는 천둥 번개 소리가 그 많은 블레셋 가운데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혹시 핸더슨 부근에 사신 분들은 천둥 소리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벼락 소리, 예, 아마 들으셨습니다. 천둥 벼락. 블레셋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예 어릴 때부터요, 너는 전쟁에 나갈 놈 하면서 전쟁의 군사로 어릴 때부터 키웠던 아이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장년이 돼서 전쟁에 뼈가 굵은 사람들이 천둥, 번개, 벼락 이런 소리 때문에 놀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시고 산자락 가운데서 알지 못하는, 하늘에는 없는데 벼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두려움이 블레셋 군대 모두의 마음속에 동일하게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고사하고 걸음아 나살레하고 도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드디어 명령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너희 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나가서 승리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기도하였더니 승리를 하나님께서 안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후대 가운데서 정말 후대에게 아버지 할아버지는, 할머니 어머니는 믿음으로 사셨다라고 우리가 추앙받고 그렇게 믿음을 후대에게 넘겨주어야 되겠는데,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늘 진실하고 정직하며 사람을 키우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